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크게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을고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특별히 기도도 올리고 찬양도 올리고 헌금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의 원수는 마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영의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심.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도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에 대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종교는 절대로 어떤 종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들의 경전이 있죠. 우리는 성경이 있듯이 경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전을 통해서 어떤 경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기하게도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를 날마다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다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고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본어게인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과 나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어게인 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이거 믿음으로 다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우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뭐 조금 하는 말씀 부르다가 그냥 끝나고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신기한 체험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다, 교회를 떠나버린다면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담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막 기쁨이 있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떠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담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고백 자체가 사라집니다. 하기가 싫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마음 자체에서 상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푸르죠. 그렇지만 찢겨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내 영혼이 이 나무가 마르듯이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고 싶고 그를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권세를 얻게 하는 이런 신기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나오면 저도 한국 가면 전철을 타보면요, 야, 한국 전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죠. 아침에 타보면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 내가 전철을 탈 때마다 가끔 타는데 탈 때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은 똑같고, 얼굴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목구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틀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목적 없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목적 없이 달려간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들과 이목구비가 똑같고 우리 모습은 다 똑같지만은 내 영혼은 다르죠. 목적이
하늘나라 갈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들하고 우리는 틀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능력이 있죠. 권세가 있고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은 캐톨릭에서는요, 성당에서는 천주라고 합니다. 그들이 천주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죠. 그러나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누구로 됐죠?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7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없어졌고 바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확한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거를 질투한 놈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본래 천사였다고 우리 교인들은 다 합니다. 본래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은 뭐가 됐죠?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원수가 되었다. 그 원수가 되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고, 이걸 질투하는 겁니다. 이걸 질투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히브리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사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품으시기 때문에 이걸 질투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시키는데, 이간시키는 놈을 또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그건 또 헬라어입니다. 마귀가 헬라어로는 마귀입니다. 이간자, 디아블로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분풀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나타난 뱀은 누구냐? 원래 짐승이죠. 4발 달린 짐승입니다. 이 4발 달린 짐승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겁니다. 이용해서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니까 하와를 속이게 되고 아담을 불순종한 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하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야,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죽는다. 우리 죽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까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잘 아셔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오늘 마귀 얘기를 시작하니까 벌써 조는 분들이 있어. 이거 누가 졸게 하죠? 마귀가 졸게 하던 걸 아셔야죠. 눈 뜨세요.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뭐 밑에 쳐다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하죠. 마귀와 귀신 얘기만 하면 좋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요, 첫 번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맨 첫 번 아담과 헤아를 유혹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다,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거 불신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불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데, 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질투해서 그렇게 한 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다니까 듣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죠?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의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인데 내 지혜가 그것이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은 이해가 되는데, 의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야, 먹어라. 안 먹어. 야,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니까, 한 가지를 불신하니까 다 불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에서 결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가 어떤 놈이었습니까? 그가 창조될 때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조건 와가지고 이렇게 화가닥 젖혀놓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넘어뜨리는 겁니다. 조금씩. 나중에 가보면 이게 마귀가 한 짓이네. 그게 벌써 때가 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거는, 지금도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을 더 믿었죠? 부인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오늘날 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나 남편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어요. 이게 마귀에게 벌써 꾀이름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뒤로 가면 안 된다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아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걸 무조건 무시하고 다 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뭐가 먼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내의 말이나 남편 말에 뒤로 가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제 말을 들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탄적이죠. 사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보다도 부인의 말을 더 믿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더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아담은 쏘은 거죠.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게 벌써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식들? 그놈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여러분을 낳아준,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있으면 좋고, 정말 없으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빨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뭐죠? 벌써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네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잘못했으니까. 왜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몸이 벌거벗었으니까 치마를 이렇게 둘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렵죠. 하나님을 속이고 나니까. 그리고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뱀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생 동안 흙을 갈고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라. 불순종한 죄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산의 고통, 그것만입니까? 짐승은요, 신기하게도 짐승을 이렇게,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좀 보면서 그 이제 해설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은 딱 이렇게, 또 특히 독수리는 이 어깨에 힘을 길러주고 먹이를 먹여가지고 독립을 할 때에, 마지막 독립을 할 때 바람이 확 회오리 바람 불면은 높이 올라가서 헤어져 버립니다. 딱 그 기간 되면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 아프게 키웠고, 또 태어나서 일평생 속색입니다. 아멘이에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인간이 그런 고통이죠. 물론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항상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걱정 근심을 하고 그렇죠. 세 번째로, 뱀은 원래 4발 달린 짐승입니다. 배로 기어 다녀라. 그러면 뱀이 속아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저기 보세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인이 질투를 해서, 원래 창세기 보면은 질투를 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질투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현상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합니다. 사탄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시기와 질투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요한 1서에, 이 요한 1서가 누가 저서했죠? 사도 요한이 저서한 겁니다. 영적인 사도 요한이 저서한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이 가인을 이용해서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일들을, 절 보세요.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면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일 한번 보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뭐를 이용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냥 휘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는 거요, 살인하는 거, 그 살인 뒤에 보면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약, 이것도 마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 파괴, 난동을 부리는 거. 어제 제가 한국이 요즘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이 마약 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자가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막 술 먹은 것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가 경찰한테도 희롱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외면하고 잡아보니까 마약을 했어. 근데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마약에 그게 한 게 한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온 장관들이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 뒤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를 영분별을 하라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일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뭔가 잘못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를 빨리 해서 그걸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은 뭐 이 말해서 날 욕하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1세기가 우리하고 뒤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0년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질서가 정확합니다. 질서가 정확하죠. 정직하고. 제가 어떤 선교사가 오사카 공항에 자기 가방을 놓고 갔는데 이틀 후에 가니까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나무를 키우는 거 보면요, 제가 오사카에 가가지고, 오사카 아니고 교토에 우리 그 이성교사 사는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아침은 저는 조깅하죠. 올라가는데 나무가 전부 다 쫙쫙 뻗어 올라가 있어요. 쫙. 일본 가서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일본 나무 계속 뻗어 있습니다. 이거 왜 뻗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 나무가 어릴 때부터 가지를 쳐줍니다. 왜? 옆으로 휘지 않게끔. 이 나무가 잘못 올라가 휘어서 다시 휘어면 부러진다는 거죠. 인간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는 100% 부모가 잘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거기서 딸려와야 돼요. 자꾸 거기서 지적하고 오고 지적하고 이렇게 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뱀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한 겁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녀라. 저주받으라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지금 인간들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육체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인간들이 육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육체에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 인간은 육체로 살게 됐다는 거죠. 육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육체에서 삶에서 몸부림치다가 육체에서 저주받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육체를 이용해서 이 육체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100% 밥입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차근차근 신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괴로움을 주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육신에 끊임없는 저주받고 괴로움을 받다가 결국은 그들의 밥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마귀는 숙명적인 원수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죠. 너는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양손과 발을 못 박아 버린다. 그러나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양손과 양발을 찢게 하든 죽었지만은 사탄아 너는 내 머리가 상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능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서 이때부터는 여인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마귀와 우리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아버지의 원수,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될 때 그 문제 뒤에 속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는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인정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영적 존재예요.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인정하고 확인하고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이게 원수구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의 자녀 문제 아니면 내가 삶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뒤를 기도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귀가 계획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면은 대책이 섭니다. 대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원수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이웃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누구냐?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원수는 마귀다. 나의 원수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보세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은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죠? 태어나실 때 헤롯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예루살렘에 통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도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성령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 다음에 누구를 시험하죠? 베드로를 시험한 겁니다.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게 보호하는 겁니까? 베드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뒤에 있는 존재를 보고 합니다. 그렇게 하던 마귀가 또 누구한테 갔죠? 가룟 유다에게 간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져버린 거죠. 회개할 기회를 또 예수님이 주는데도 그 회개를 못하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너를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밀가부르듯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너를 괴롭힌다는 거죠. 계속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재수 없네. 재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마귀입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을 먼저 이거는 마귀가 했구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해결해 나가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는 일평생 그들과 싸우는 존재고 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놈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까지도 이 사탄의 존재를 확실히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선배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새 영적 존재라는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이놈이었구나.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놈이 이놈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죠. 그때가 35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숙명적인 원수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줄 뿐더러 가르쳐 주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안수 시간을 가졌죠. 이번에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반을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샘 목사에게 러시아 사람들, 그 다음에 몽고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샘 목사한테 가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저한테로 오세요. 그리고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하는데 뭐 난리가 났죠. 막 소리 지르고 다 그걸 보고 목회자들은 잘못됐다 그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랬죠. 도대체 세상에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하나님의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자녀와 마찬가지잖아요. 그 악한 놈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한 여자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제주도에서 올라온 한 분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이 딸인 줄 몰랐는데 오늘 카톡을 보고 그걸 알았는데 우리 미스터 민이라고 일본에서 만난 친구인데 지금 오스트리아에 가 있는가 그런데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거기서 신학교를 마치고 나한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는데 난 그게 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아주 그냥 이게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나이가 한 35, 6 됐는데 난 그 누나인 줄 몰랐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자기 누나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사람이 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멀쩡해요. 사람을 하는데 괜히 두렵다는 겁니다. 그럼 못 앉아 있어. 그냥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냥 두려움이 오고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그런 그 자녀에게서부터 귀신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을 쫓아주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도 그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 사탄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시험을 주고 교회에서 이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질병을 갖다 주고 고난과 환난을 갖다 주는데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는 원수로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그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지금 거기는 안 해요. 누가 요한일서 3장 8절 찾았으면 빨리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밑에 또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마귀의 일을 물리쳐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 읽어주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절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섰다는 겁니다. 서가지고 누구 한 대를 쳐다보고 있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치고 들어가야 되나 하고 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섰다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이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알아야 돼. 아주 눈을 뜨고 부라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자, 지금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12장 11절 하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자, 저를 보세요.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길 것이라고 아닙니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여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느니라. 어린 양의 피요.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제가 항상 잘 이용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다시며 저가 두루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뭐로요? 성령으로. 성령과 능력 같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과 능력. 성령과 능력. 주의 보혈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믿습니다.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을 빨리 파악을 했으면은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주의 보혈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봤습니다. 외국 목사님의 책을 보는데 참 그분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분이 그 영적으로 굉장히 그 이름이 그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깜빡했는데 그 책을 내가 잠깐 앞면을 보는데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닫아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 책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봐서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럴 때 그걸 물리치라는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러고 자녀들이 뭘 잘못할 때도 불러가지고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예수의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안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 문제에 휩쓸리는 겁니다.
누가 그걸 이용하죠? 마귀가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 다시 돌려놓으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가 울면은 어떻다고 그랬죠? 배가 고파서 운다는 겁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자는 운다는 것은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굶주린 사자가 덤벼든다는 거죠. 이만큼. 그런데 자 8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은 그는 피한다는 겁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지는데 내가 빛을 안 갖다 냈는데 어둠이 사라지나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의 모든 괴계가 무너질지어다. 조금만. 우리 교인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벌써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지금 일들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면 딱 지혜가 떠오릅니다. 아하, 요놈이 마귀의 역사고 마귀가 이렇게 나를 인도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게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밝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 대적하자 이거예요. 대적하면은 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마귀가 우리 이 사정권 안에 우리 사정권한테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이게 벌써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 데서부터 움직여서 나를 공격할 때 벌써 그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라는 거죠. 승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와를 깰 때요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될 것 같으니까 너에게 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탄이 하와가 생각하고 그럴듯하거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조금 부족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는 그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구분을 하세요. 이분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구분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아니야. 이거 구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주게 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이 있을 때 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세요. 우리가 기도가 왜 있습니까?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가 있는 거죠. 능력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좋은 이웃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이웃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게인을 어떤 분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게인을 왜 만들었느냐. 앞으로 보세요. 이 어게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어게인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데 친교를 위주로 했지만은 좋은 이웃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도와주고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서로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를 영적으로 잘 인도를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다른 어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집사님, 아니면 그 리더들 있잖아요.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이웃을 만났는데 그 테이블에서 앉아서 좋은 얘기와, 아니면 내가 문제, 지금 마귀가 나에게 공격할 때 나는 좀 힘이 없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가 혼자 대적하기보다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같이 대적해서 날마다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주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숙명적인 원수, 악한 원수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고 내어 쫓고 그들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되리라.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장이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